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 예배하는 처음부터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절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휴가철을 맞아서 아이들 방학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많고 주부에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가운데도 방문을 하거나 또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팀원들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새롭게 찬양팀 반주자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이 어디 있죠? 건이? 네, 건이 오늘 생일인데 할렐루야. 네,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주시는 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9시 비행기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먼 길 안전하게 잘 감사하면서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크게 지금까지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6월 한 달 동안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7월입니다. 이제 선교를 진짜 하는 거죠. 파라과이 선교팀, 케이프 브레튼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만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교회 절기에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안내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지켰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월절, 그리고 둘째는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절기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절기, 맥주절 이런 얘기 강단에서 설교자가 꺼내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절기가 다 있는데 3대 절기는 요거 세 개라는 겁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리고 각각의 절기들이 이 한 가지 이름만으로만 불려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맥주절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 가운데 맥주절을 또 세 가지 성경에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절기로 불려지는데, 첫째는 초실절, 둘째는 칠칠절, 셋째는 오순절, 이런 이름들이 다 맥주절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잡하죠. 저도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같은 절기를 맥주절로 통일하지? 교회 절기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대림절이 그렇죠. 우리 연말 되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다 똑같은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절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 함이 아니요, 맥주절에 담겨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주절은 이름 그대로는 보리맥,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보리가 추수된 것을 감사하는 게 맥주절이죠. 근데 사실 성경 시대는 보리보다 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할 때 어제 제 아내가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뭐 다 같은 거니까 크게 설교할 때 신경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맥주절은 그 보리, 밀과 관련될 때는 그걸 강조할 때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것이 농경사회, 특별히 구약시대 속에서 보면 이것이 첫 수확일 때는 초실절, 처음의 열매, 처음의 것을 강조할 때는 초실절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첫 열매나 보리나 밀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말씀 10계명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의미적으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런 절기의 이름과 의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절기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현대 교회들이 맥주절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안 지키는 교회들도 실질적으로 있다 그래요. 그냥 이것은 연구된 결론이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인데요. 아마 더 이상 농사 짓지 않는 농경문화, 요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저희 아버님 은퇴하실 때까지 강원도 영월, 정선 영월, 원주, 옥동, 문막, 간현, 횡성 이런 데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오히려 교회 절기를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혹시 보리 농사, 밀 농사 져보신 분들 없잖아요. 화분에 꽃 정도 키워본 우리가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세상이 바뀌면 바뀔수록 맥주감사주일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하기에 추수감사주일과 의미가 좀 겹치는 것 때문에 이게 듀플리케이트 된다는 느낌 때문에 맥주절이 조금 등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요. 맥주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절기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고백한다면 맥주절은 성경적 절기이고 추수감사 땡스기빙은 이것은 신앙적 의미의 절기인데 사회적인 현상이나 때문에 그리고 이 연말 지금 이 피지컬 이어가 끊기는 이런 패턴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 연말에 되게 큰 의미를 가진 것에 비해서 맥주감사주일은 마치 돈 문제로 접근하면 마치 이중과세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 우리 임마누엘 어르신들 보릿고개 아시죠? 꽝꽝 얼어붙었던 그 한겨울의 땅, 농사로서는 요즘처럼 냉장고나 이런 걸로 아니면 여러 가지 현대 음식으로 보관할 수 없는 그때 그 보릿고개 지나고 그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첫 열매를 얻었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감격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절기이지 않았을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맥주절의 신앙과 믿음은 중요합니다. 절기의 의미가 지키지 않더라도 그 믿음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따라하고 아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지만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갖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는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의미적으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제가 좀 불편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추수감사주일도 있는데 맥주감사주일 또 있고 감사말도 똑같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절기가 많은 거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정하신 절기예요. 툭 하면 지난주에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에게 연말 추수감사주일쯤 되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죠. 그래서 올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늦기 전에, 더 잊어버리기 전에 1월부터 지난주일까지 전반기에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다시 감사하고 혹시 참 좋았던 것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쯤 지나고 보니까 참 그것도 감사였다, 이렇게 전반기를 결산할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는 것은 감사가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숨겨진 감사가 무엇인지 제가 다 이 앞에서 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 감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이며 오늘은 또 파라과이 선교팀을 파송하는 주일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늘 선교적인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그래서 작년에 올해를 위해서라도 정말 기도했던 것은 저라도 다녀와야 되겠다, 케이프 브레튼과 파라과이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코로나 때라 작년에 갈 때만 해도 규정도 참 까다롭고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참 많았는데 올해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그 선교의 첫 열매,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처럼 그 첫 열매가 올해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평생 데리고 다니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픽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파라과이 갔다가 오면 금요일 날 밤 10시쯤 돌아올 때도 아까 그 말씀드린 일정보다 돌아올 때는 더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비행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돌아올 때는 멕시코까지 와서 거기서 8시간 반을, 거의 9시간을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와서 예배 금요일 날 도착해서 토요일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에는 7시에 또 케이프 브레튼을 가야 돼서 어제 베델 성전에 있으면서 설교 준비를 2편을 해야 되겠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남기설 목사님이 제가 파라과이 가 있는 동안에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잠깐 와서 설교하고 또 케이프 브레튼 가려고 2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멕시코 시티에서 8시간 그때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본문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이 정말 선교적인 복음서라는 것은 그 어느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것 아닌데 말씀을 쭉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12 사도들을 파송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말씀으로 파라과이 선교팀을 파송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파라과이 갔다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또 파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데, 케이프 브레튼 선교팀을 파송할 때는 이어지는 본문의 맥락에 맞춰서 누가복음을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 원론적인 얘기 이런 거 다 띄고, 오늘은 본문도 짧죠. 한 절 한 절 말씀이 디렉션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한 절 한 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선교의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기본이 되는 전제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시면서 그냥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는 권세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사실 다시 1절 말씀부터 좀 이 구절을 보면, 만약에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답을 또 찾는다면 1절과 2절 말씀 속에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인데요. 1절 말씀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니까 4가지 항목 가운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조금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파라과이 선교팀, 내일 출발하는 저를 포함해서 선교팀, 주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날들이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한 것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된 맨 마지막에 내보내시며, 저것이 아마 오늘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파송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파송보다는 저 의미 안에는 위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나요? 그냥 주님께서 가시면 되지. 그냥 일반적인 여행과 전도 여행이 다른 것은, 이것은 누군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능력을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 12 제자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파라과이를 향해 가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선교팀뿐만 아니라 이 7월 선교하는 한 달 동안은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더러운 영을 제어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파라과이 선교와 케이프 브레튼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구체적인 전도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3절 말씀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금지사항입니다. 절대로 이거 하지 말아라. 단기 선교 가서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3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시작.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볼. 총 몇 가지 가지지 말라 그런지 아셨어요? 5가지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파라과이 팀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 말씀은 아마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5가지인데요. 저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평행본문이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만 잔인합니다. 마태나 마가를 읽으시면 지팡이와 신발은 가져가도 돼요. 누가는 안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5가지가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저는 내일 백팩을 메고 갈 겁니다. 주님 마음에 불순종해서 백팩과 기내용 캐리어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짐을 쌓아놨는데요. 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그 원주민 집 짓는 데에서 신발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 안 했더니 둘째 날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한국 방문했다 오는 길에 누가 한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너무 내가 봐도 너무 귀한 한 번도 신지 않은 그 등산화를 제 문 앞에 이렇게 싹 갖다 놓고 목사님 내일부터 이거 신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세고 좋은 거를 전 처음 신어봤어요. 그래 딱 신었는데 다 좋은데 사이즈가 안 맞아.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준 마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게 작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참 목사는 이럴 때 참 발가락을 자를 수도 없고. 둘째 날부터 열흘 동안 그거 신고 죽는 줄 알았어요. 발가락이 다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고 있고 차 안 타면 신발 벗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기 전에 딴 건 몰라도 신발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신발을 하나 샀어요. 신발을 하나 넣었더니 기내용 가방은 신발 하나 넣었더니 그냥 끝나더만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저는 내일 배낭 메고 갈 거고요. 양식도 샀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 실토하게 되네요. 깻잎 이렇게 캔 든 거랑 고추 참치랑 이렇게 몇 가지 샀어요. 선교사님도 좀 나눠드리고 그걸 핑계 삼아 저도 좀 먹어보려고요. 지난번에는 선교사님 댁에 제가 머물면서 1시간 반, 2시간씩 원주민 마을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선교팀과 같이 간다고 하니까 아예 원주민 마을 근처에다 숙소를 잡아주셨다 그래가지고 양식을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선교, 오늘 아침에도 원주민 주택 짓는 600불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까지 헌금한 것은 제가 다 모아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은행에 가서 갔는데 제 생각보다 환율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 다음날 또 가서 제 아내가 웃더라고요. 60불. 그래서 제가 60불 US 달러로 2번 방문해서 환율을 기도한 다음에 60불을 더 가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돈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옷도요. 2벌이 아니라 한 바지 2개, 티셔츠 한 5개 정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지팡이는 안 가져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저 5가지가 여행의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저 시대에는 요즘은 지팡이 들고 뭐 아주 등산 가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지팡이는 들지 모르지만 해외 단기 선교 가면서 지팡이 가져가는 분들은 없지만 저 당시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지팡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2다리로 힘들어서 짚는 것이 아니라 저 지팡이는 다양한 용도거든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밤길에 낯선 길에 짐승들이 덤기면 저 지팡이로 나를 지키기도 하고요. 마치 무기와 같은 겁니다.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행 가면서 저 다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저 금지하는, 주님께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로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우리가 선교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저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저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교지 갈 때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 묵상 든든해요. 양식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난주 모여서 케이프 브레튼도 그렇고 선교팀들이 가지고 가야 될 거,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 막 한 2시간 논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 그리고 단체로 가져가야 될 거 다 하나하나씩 적고 준비하는데요, 그거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하고 가지고 준비물을 챙겨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에 보내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선교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챙겨가는 물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 저부터 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파라과이 향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준비하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저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냥 적용하기가, 신학적으로 다 챙겨가면서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맞게 적용해서 말씀을 해석했지만, 제가 저 본문을 해석하는 어떤 주석가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다 불가능했어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 본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난주 설교 때문에 그렇죠. 다른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누가복음은 오늘만 잔인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잔인했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고 따라와라, 생명을 산채로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가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부모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다 버리고 따란 제자들을 보낼 때 뭘 들은 게 있었겠어요? 이미 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한 그때부터 이미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부른 제자들을 보낼 때 저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 그 누구도 저 말씀이 부담스럽죠. 이미 손에 가진 것이 없는데.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선교는 오직 부르심과 말씀만 의지해서 감당하고 떠나는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금지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그냥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선교지에 가면 그 안에서도 여기저기 두루두루 둘러보고 사람들 만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나 성읍에 딱 들어갔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딱 한 집 정해지면 거기서 딱 있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딱 있다가 떠날 때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요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두 번째는 신학적인 적용이라기보다는 실체적인, 실천적인 의미로 적용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 이번 선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교하고 마지막 날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이 세 국경 지역을 서로 마지막 날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저는 처음 가본 나라인데요. 돌아보고 선교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꼭 가봐야 된다. 캐나다에 나이아가라가 있다면 여기 이과수가 있다. 하도 그래가지고 이과수 그 폭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과수 폭포 주차장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잖아요. 아시죠? 그 한국 사람 만났는데 그 한국 사람이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사모님이고 제 학교 후배를 거기서 만났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그때까지만 해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마스크 쓰고 우비 쓰고 이거 스포 봤으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갑시다. 내가 막 이러고 이제 막 빠져나오는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빨리 갑시다 하는 이 한국말을 거기서 누군가 듣고 지금 이과수나 이 남미는 중국 관광객들이 다 끊겨가지고요. 아시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하루 종일 그 이과수 근처를 다니면서. 근데 한국말이 들으니까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달려오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막 와가지고 한국 분이세요? 근데 한국 분인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캐나다에서 몬트리올에서 왔고 그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왔어요. 선교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모든 일정을 멈추고 그분과 잠깐 제가 커피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그때 비전이 생겨서 저희 교회 선교부에 말씀드리고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파라과이가 땅끝 남쪽으로는 제일 끝 선교지였는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 하나를 더 선교사님 하나를 더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우연인 것 같은데 기가 막힌 만남이었어요. 이번에 저는 파라과이 가면 간 김에 선교팀들이 하는 동안에 주말 한번 끼는 동안에 토요일 밤에 갔다가 주일날 돌아오더라도 또 비행기를 좀 타고 아르헨티나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좀 욕심이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방법을 찾고 뭐 해도 안 돼서 아쉽지만 이번에는 그냥 파라과이만 갔다 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저에게 선교를 위한 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또 가려면 먼데 이왕이면 거기 간 김에 한 번에 두 군데 신방하고 오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 어디 가면 그 마을에 딱 들어가면 한 군데 딱 정해가지고 그리고 저 말씀은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나 예수님 시대에게나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건 전통이고 습관이고 문화입니다.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그게 주님 모시듯이 모시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가다 보면 이 집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대접이 시원찮은데 호스트나 게스트에게나 이게 맞지 않아서 저 당시에 나그네들도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여기 말고 저 집에 가면 더 좋은 대우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말고 저 집에 가면 선교도 더 잘 될 것 같고 주님께서 아예 제자들에게 이거 금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을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끝날 때까지 그 마을을 빠져나올 때까지 그 집에만 있다가 나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더 다양하고 폭넓은 것들을 보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이번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튼 선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정말 믿음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되 깊이 내릴 수 있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적인 비전에 집중해서 여기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영혼들과 선교의 열매가 있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적인 비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다른 것들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품었던 그 파라과이를 향한 첫 마음과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성교회에서 바자회도 해주시고 오늘도 또 뭐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엔 또 우리 케이프 브레튼이 레모네이드랑 뭐 아이스 커피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분주한 마음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마음과 선교의 비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금지사항과 공고사항에 이어서 마지막은 정말
명령인데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말씀인데요, 저것도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발 씻는 장면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세족식 같은 거. 그런데 특별히 저 문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방문하는 건 저주받은 땅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가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그 지역 경계를 넘어올 때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는 겁니다. 저 불결한 지역을 내가 다녀왔으니 그 지역에 뭔가 먼지라도 따라오지 않게끔 신발을 터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일반화되어 있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반화되어 있는 전통과 같은 그 형태를 인용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전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는 케이스들 있지, 그때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툭 털고 나와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선교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올 때는 뒤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털고 나오라는 의미인가?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저 말씀을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선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로 존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파라과이 케이프 브레튼에 가는 이게 올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일이다. 선교는 구걸이 아닙니다. 한 번만 예수 믿어 주십시오. 한 번만 교회 나와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발을 턴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가 비참하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단호함과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영접될 수도 있고 영접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누군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라도 계속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나아가야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세 번째일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종말론적 사명입니다. 지금 안 믿으면 내년에 또 가면 되고, 믿을 때까지 전도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고구마 전도 익을 때까지 찔러보라고 고구마 전도왕 세미나 들어보셨어요? 그런 전도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왜 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거라는 거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엔 신발의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 그런 겁니다. 어쩌면 거꾸로 이번 파라과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심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찬스가 나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아니 또다시 반복되는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선교는 종말론적 사명.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수없이 찾아가서 간이라도 또 뭐죠? 쓸개라도 빼어줄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먼지 다 털리는 겁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리지 않는다. 누가복음은 강조하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 그렇게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 종말론적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아무 논란의 여지 없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주님께서 보내실 때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부터 선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맥추감사 주일에 선교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온 교회와 성도들이 파라과이 땅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보내시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마귀를 제어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이 귀한 사명에 초대합니다.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맥추감사주일이 아니라 이번 선교에 대한 은혜와 간증은 선교가 끝난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